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를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똑같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도 내리쬐이고 비도 내립니다. 좋은 땅과 같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과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점차 밝혀지고 드러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가 핍박과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여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도록 허락받은 자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시려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성경에서 자주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언급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잠이 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피곤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육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폭풍은 물결을 움직이게 하며 파도를 일으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지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점차 거세집니다.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서 위태로웠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 물을 밖으로 퍼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자 많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큰 폭풍이 부는 소리와 제자들의 여러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깨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배는 가라앉게 생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 목소리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예수님 불렀겠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잠을 깨시고 큰 폭풍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폭풍과 큰 물결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사건의 교훈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폭풍은 몰아치죠. 큰 파도가 일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죠.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다행이고 마음이 놓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한편으로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예수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까? 아마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서도 그들처럼 대처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신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자신을 해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잠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병자를 고치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일단 잠에서 깨어나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잠을 잔다는 것은 다른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도 다 쉬는 것입니다. 꿈은 꿀 수 있지만 우리 뇌의 활동으로, 그러나 주의 사항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판단하여 활동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잘 때는. 요즘에는 이 슈퍼맨처럼 여러 가지 맨들이 많이 나오죠.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깨어나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 차원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이 많은 큰 선지자로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잠을 자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던,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통찰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오늘 본문이 된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잠을 주무셨다고 해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폭풍과 파도는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높은 산과 바다와 우주를 보면서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당시에 이러한 지식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폭풍과 파도가 지는 배에서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급하게 깨워서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다급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나 계실까? 내 억울한 사정, 내 아픔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없었는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와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무섭게 맹위를 떨칠 때 백신도 없이 그저 마스크만 의지하고 손소독제만 의지하고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제한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삶과 죽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하여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먼저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욱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든 깨어 있으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든 나타내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깨어나셔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모든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폭풍도 없고 파도도 치지 않고 그저 푸른 초장만 계속 앞에 펼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니까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려는 제자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도와주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빨리 손을 써서 해결해 주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문제들 빨리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이 기도지 요구입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였으니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돌밭 같은 바위 위와 같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과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과 갈등과 핍박을 없애주지 못하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원망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불만을 품은 자의 마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일을 당해도, 폭풍을 당하고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물이 넘쳐서 가라앉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해결하시겠죠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다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심,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할 때뿐 아니라 그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 주지 않고 고기 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복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는 것,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죠. 익숙해 있던 환경을 떠나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차가 있나요? 기차가 있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요셉이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은혜요, 감격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수많은 성도와 큰 건물과 멋진 프로그램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 될 수 있고 파도가 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목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주님을 참되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